우리는 결단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햄릿이 한 말에서 유래한 것이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햄릿 증후군은 이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증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들이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만 요즘엔 너무 많은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 장애가 심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떠신가요? 결정 잘하고 사십니까? 백화점 가서 4-5시간 열심히 결정해서 옷을 샀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고 돌아왔지만 그 다음날 밖으로 가지 않습니까? 결정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못 고르면 짬짜면이 나왔겠습니까? 당신이 고르지 말고 우리가 결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둘 개 다 드시라는 것이죠. 그 짬짜면이라는 것이 결정장애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결정을 좀 잘했던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결정장애가 정말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결정해야 될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닥도 제가 결정했고 의자도 제가 결정했고 강대상도 제가 결정했고 디자인도 결정하고 벽지도 제가 결정하고 색깔도 제가 결정하고 카페 의자도 제가 결정하고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냥 나중에는 도저히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결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결정장애가 한동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방향은 이 결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단에 관해서 영국의 철학자였던 러셀의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위대한 일은 결단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모든 일의 먼저죠. 제가 어느 날 제 메모장에 적어놓은 글이 하나 있는데 결단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결단하면 나머지는 쉬워진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결단을 못해서 문제지. 결단을 못하니까 우왕좌왕하고 복잡해지는 것이지. 결단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결단하면 삶이 심플해집니다. 사실은 결단하지 못할 때는 수많은 결정들이 내 앞에 존재하지만 딱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심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복잡하다. 왜 복잡한가? 그것은 내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결단 앞에 내가 결단을 머뭇거리고 미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지 못해서 심플하지 못하고 복잡한 경향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와 아합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이방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악독한 아합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3년간 비가 오지 않는 일이 엘리야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그들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합과 함께한 우상의 선지자 850명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으로 엘리야 혼자 나가서 850대 1의 싸움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엘리야는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으로부터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직전의 상황,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상황,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결단의 관점으로, 뭐의 관점으로? 결단의 관점으로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며 결단에 있어서 예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결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결단에 빠진 사람들. 네, 잘못된 결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아합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아합도 결단한 인물입니다. 아합이 결단 못한 인물이 아니라 아합도 결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아합의 결단이 뭐죠? 아합의 결단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리겠다 엉뚱한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먼저는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뭐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시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 아멘. 자, 뭐라 그러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야, 이스라엘 괴롭히게 하는 것이 바로 너냐? 이스라엘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너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아합 자신.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엘리야를 보자 너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되었노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결단에 빠진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신앙적인 결단이든 비신앙적인 결단이든 엉뚱한 결단에 빠져있는, 잘못된 결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책임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남 탓을 하면 순간적으로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남 탓을 하는데 어떻게 전진합니까? 아니,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이다. 어떻게 성적이 오르겠어요? 선생님 때문이다. 어떻게 성적이 오르겠어요? 내 탓을 해야죠, 내 탓을. 남 탓을 하면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쩌자고 선악과를 먹었니?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그랬습니까? 아니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남자가 할 소리입니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을 까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가만히 있습니까? 하와는 또 뭐라 그럽니까?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지 않아요. 끊임없이 책임 전가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 아시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책임 전가하면 자신의 삶을 통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나의 발전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저 사람 때문입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게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거든요. 나라는 존재,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본인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책임 전가한다는 것이. 두 번째,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변명합니다. 아합은요, 책임 전가뿐만 아니라 성경을 쭉 연결해 보면 변명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런 변명을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지하거나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문제는 변명했다는 그 순간부터 자신은 변화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변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은 변화할 필요가 없다거나 변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변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문제들이 생기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다 끝날 일입니다. 사실은 미안하다고 인정하면 다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모든 것은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관계도 틀어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인생도 복잡해지고 내 머리도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명은 우리들의 인생을 한 걸음도 전진해 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던 아합의 최후 어떻게 됩니까? 아합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살려고 변장하고 있거든요. 살려고 변장하는데 무심코 화살이 날아와서 맞습니다. 무심코 화살이 날아와서 맞는데 자신이 타고 있던 병거에 피를 철철 흘리다가 죽어버려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되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더러워하는 짐승, 우리는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그들은 불결한 짐승 중에 하나가 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피가 철철 흘려서 그 피가 묻어있는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생명이 끝난 아합의 병거, 피가 흘려진 그 병거를 가장 부정한 개가 핥아먹었다. 그곳에서 인간에서 가장 더럽다고 취급되었던 창기들이 목욕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죠? 가장 더러운 짐승처럼, 가장 더러운 사람들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결정을 한 아합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옳은 일에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옳은 일에 결단하는 사람들. 자, 대표적인 사람은 다 말할 것도 없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판단, 옳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몇 가지라고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결단.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결단을 하더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비가 오고 오지 않고의 모든 기준, 아합에게 나아가고 나아가지 않고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던 그 삶, 나중에 보면 그리시네가에 가고 과부 집에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말씀대로 하더라, 말씀에 기초한 결단을 하더라.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단. 자, 말씀 자체를 믿습니다만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순종을 안 하니까 행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 즉 비가 온다는 말씀을 듣고 그 악독한 아합 왕에게 가라. 무섭죠?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한단 말이죠. 순종하는 거. 순종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 네, 여러분, 아합에게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진짜로 내 인생 가운데 믿으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결단은 말씀에 의한 결단이고 순종의 결단이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신뢰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자신이 모르는 칼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의 낙차가 결국 교만입니다. 그게 떨어지면 교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만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 낙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교만으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 앞에, 말씀이 주시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나를 비우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결단, 그 결단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 일어난 결단들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는 그런 결단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세 번째는 결단하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단하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냐 하면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백성들, 군중들은 아무런 결단을 하지 못하고 헤매는 존재로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머뭇거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머뭇거리다 히브리의 원어가 파사란 말인데요, 술을 먹고 취한 것처럼 갈짓자로 흐느적거린다, 비틀비틀거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비틀비틀거린다, 결정하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는 존재,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나요? 그들이 왜 결단하지 못하고 있나요? 결단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것은 이기는 쪽으로 붙으려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도 믿음도 의지도 없는 존재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결단을 촉구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들 더 이상 술 취한 자처럼 머뭇머뭇 갈짓자로 이리저리 비틀거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결단을 하라, 촉구를 합니다. 결단하는 인생이 되어라. 근데 그 결단의 촉구 앞에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했대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결단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죠.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작은 확신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결단했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결단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결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단 같은 거 나에게 요청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도 없고, 그래서 결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엘리야가 이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서서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죠. 예배가 승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승리를 위해서, 아합을 이기기 위해서 맞습니다. 맞는데, 표면적으로 맞는데, 그러나 진짜 엘리야의 마음속에 일어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목적이 뭐냐? 37절 말씀입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자, 여러분,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인정도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이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단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되죠? 38절에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제물과 장작과 제단 둘레의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말렸습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고백한 것입니다. 땅에 바짝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며 머뭇거리는 회색지대에서 벗어났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배로. 엘리야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결단하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배 이후에 사람들은 결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보면 세상이 되게 커 보입니다. 땅에 바짝 엎드려서 마치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깜빡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엄청난 진리를 망각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우리가 믿는 이 자리는 연약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많은 세상의 결단들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결단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죠. 어떤 결단?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누적은 결단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배의 누적은 결단을 하게 된다. 예배의 누적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누적은 바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누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누적은 신앙인이 해야 될 결단을 올바르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스카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개 한 마리가 두 사람을 따라간대요. 개 한 마리가 두 사람을 따라가는데 누가 주인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갈 때는 두 사람이 앞에 가고 개가 뒤에서 졸졸 따라가면 누가 주인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스카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확실히 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갈림길에서 다른 길을 가면 그 개의 주인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설명 더 할 필요 없죠? 누굴 따라가는가 보면 주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스카인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의 믿음이 언제 나타나느냐, 평소 때 모른다는 겁니다. 평소 때 다 똑같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고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단의 순간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그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결단의 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드러나고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가 보이고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보이고 돈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학군 앞에서 이익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다른 것을 선택하는지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이익이 충돌하는 그 순간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사람이고 세상 따라가면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이 좋아하는 결정 따라가면 세상의 사람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결단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반대로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누적되면 말씀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가 누적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수렴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왜 열심히 드려야 되고 예배의 누적이 왜 필요하고 올해에 우리가 예배의 열심을 왜 내야 되느냐, 이 예배의 누적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누적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드러나는 삶으로 바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누적이 하나님의 능력의 누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누적이 하나님의 시선의 누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결단하게 한다고요. 예배에 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부딪히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주위의 충고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중요한 이유가 승리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건 맞다고요. 그러나 머뭇머뭇거리는 회색지대에 빠져서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엘리야가 예배를 준비했다고요. 그리고 그 예배에 성공한 다음에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결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내 결단과 내 결정이 세상적인 방향으로 갔던 나의 모습이 있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누적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정, 그 결정들을 이루어져서 결단의 사람으로, 옳은 결단의 사람으로, 신앙의 결단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